오늘은 남을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요. 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켰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엄청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 큰 경사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상이라고 하면 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노벨 평화상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문학상을. 이름이 한강이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 그리고 그 작품들이 문학적인 가치와 감동이 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도 보니까 한강이 쓴 작품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랑 바람이 분다 하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을 원서로 읽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원서와 번역본의 차이는 제가 그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한강이 겪었던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들이 광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4.3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느낌, 정서 이런 거를 외국 사람들이 번역본으로 읽을 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그 문장이나 대화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사람들이 번역본으로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그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전 세계인이 읽어도 거기에 감동이 있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어의 장벽, 시대적인 차이, 지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도서관 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아시겠죠? 노벨 문학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 그것에 대한 상을 주는 거였습니다. 노벨상을 1946년에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리알 유희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1940년, 30년 이때였으니까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망명한 이유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정서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기는 사실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셨고 동방에 대한 관심도 많고
노장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입니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죠? 네. 데미안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데미안입니다. 근데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 중에 이 동방술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술래라는 책을 1932년에 이 헤르만 헤세가 쓰게 되는데 HH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방에 여행하면서 썼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설로 쓰게 된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저자가 이 주인공이 동방술래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인 그 순례객을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하인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례객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짐을 날라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으로서 되게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이 순례객을 상대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많았고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여행에 지친 이 순례객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사람들을 순례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레오와 함께 여행 보따리가 이렇게 실종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레오가 챙겨주는 그리고 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짐을 날라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레오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순례객들은 마음 아파하고 거기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결국 못 찾습니다. 근데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몇 년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 레오를 만나게 됩니다. 레오는 자기를 잊어버렸는데 그 레오를 만난 기쁨에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순례길을 가다가 레오가 사라지는 바람에 순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당신을 찾는다라는 전가를 레오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최고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레오였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이 동방술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방술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리더십에서 만들어내고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하나의 이야기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주입식 이 상하 관계였다면 요즘에는 다 서로 같은 그런 팀 이렇게 하면서 리더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동방술래 얘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제의 시작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두 명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것들을 3번 얘기하시는데 오늘까지 3번째 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냐면 제자들은 계속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를 앉을 거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8장에서도 한번 싸우고 9장에서도 싸우고 오늘 10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그리고 높은 자리를 기대하며 그런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3번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르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그동안 앞에 2번의 이야기들을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높은 자리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제자들 뿐인가?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세상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을 갖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요한의 관심, 야고보 요한의 관심은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 그리고 그때 나의 자리. 제가 지난주에도 관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하는데 이미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내 관심은 여전히 어디 있냐 하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여기 사실 앞에 뭐라고 했냐면 저희 원대로 좀 해주십시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양편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앉고 싶은 거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석차를 매기면 그렇잖아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남을 섬기고 꼴찌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것에, 성공에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번 예배에 나와서 내 삶을 좀 바꾸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나를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했지만 이후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고 그걸 따르지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했지만 이들의 나중의 삶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증인이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귀영화를, 성공을, 높은 자리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높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는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삶, 그것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높은 자리는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위를 위해서 오셨고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도 또한 나의 살과 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성찬의 의미라고,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좌우편을 앉으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거든요.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잔과 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 사실은 쉽게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저는 우리의 대답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 쉽지 않죠. 하지만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찻길로 뛰어드는 엄마처럼 그것의 가치를 알면 내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질문에 나도 죽음의 세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왕이셨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왕처럼 사신 적이 없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밥이 되셨어요. 오히려 헤롯 왕궁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목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연합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질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걷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여기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주님의 이 순환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찬란한 영광의 길, 화려한 꽃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의 희생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속이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내 물질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주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